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오늘 신년 특별 기도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맘때쯤이 되면 요쯤 되면 이 믿음이 약한 목사의 마음속에 슬슬 걱정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걸로 때우고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시지 않겠죠.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회 이렇게 특별 기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번에 기도한 걸로 1년치 다 때웠다, 여러분, 그럴 일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의 일상 또 생활의 습관을 새롭게 해서 1년 내내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훈련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부터의 또 새벽 기도회와 모든 예배 때에도 지금과 같은 열정과 또 헌신으로 계속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르호봇이라고 이름한 지명이 나옵니다. 르호봇 한번 따라 하실까요?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풀면 넉넉한 공간, 넓은 장소,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만큼 넓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바로 그 이름입니다.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 올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가정, 또 모든 땀 흘려 수고하는 그 기업들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르호봇, 이 번성함의 축복을 드렸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하셨을까? 우리는 올 한 해 이 번성하는 복을 얻기 위하여서 또 어떤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거기에 주제를 두고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은 쌍둥이 형제를 낳았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26장으로 와서 바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네게부 땅입니다. 이곳 이삭이 아내 리브가 아내감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그 들에서 묵상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바로 그가 있었던 곳이 바로 네게부였습니다. 그때도 언급했지만 그 땅은 사실 사막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이삭이 당하고 있는 이 흉년은 몇 번째? 두 번째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흉년이 왔고 자식 때 또 흉년이 왔다. 여러분, 우리말에 흉년의 윤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흉년이 들어서 살기도 너무 어려운데 그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윤달이 껴갖고 하루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겹쳤다 할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흉년을 당하게 되었다. 얼마나 살기 어렵겠습니까?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러니 어떻게든 이 기근을, 이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살 방법을 찾아야 되고 피신할 곳을 구해야 되는데 이삭은 마음에 어디로 갈까 했냐면 처음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나마 살만한 곳, 좀 그래도 먹고 기댈 만한 것이 있을 땅이 다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으로 몰려가 도움을 청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넌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데 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5절만 빼면 꼭 아브라함한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분명했어요. 만약 네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한 그 땅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지시한 그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 땅에서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모든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주시고 다시 그 약속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재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와 이제 너의 아버지와의 약속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와 약속한다. 조건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으로만 가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복 주시겠다 하실 때 약속하라 하시는 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가라 하는 곳에 있고 머물라 하는 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실 때 가고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있으라 하는 곳에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리가 어디일까? 그것을 잘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고 그곳에서 도망치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이 복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흉년과 기근 이 현실의 문제를 이삭이라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면서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게 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그랄 땅이었어요. 그랄. 이 그랄이라고 한 곳, 물론 가나안 남부 지역에 속해는 있지만 이 땅이라고 해서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곳 아닙니다. 살기 좋은 무슨 푸른 초원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애굽이 아닌 그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 없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앞에 아브라함과 그 뒤에 야곱의 인생과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좀 비하면 그 양도 조금 적은 것 같고 별로 이렇게 확 우리가 이삭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모리아산의 이삭 이야기 말고 이렇게 확 와닿는 게 별로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그런데 사실 이삭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 누구보다 오히려 아버지와 야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고 친 게 없어요. 저항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 해놓고 딴 길 가고 그랬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하라 하시면 하고.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을 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찌르려고 했던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상황과 같을 때에도 이삭, 여러분 말이 아들 이삭이지 다 큰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나이 많은 아버지 제압하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서 도망칠 수 있었던 나이예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결박당하고 그곳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바쳐질 각오를 했던 이삭.
저항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온유한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제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살기 참 어렵고 어려움이 겹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고 자영업자들 영업시간이 제한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살기 어려워서 이제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살 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우리도 이 흉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따라 애굽으로 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가라 하나님 있으라 하시는 그곳에 늘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판단에 따르면 이것 아닌데 애굽으로 가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내 생각 내 경험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그랄 땅 가라 하셨으니 나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는 저항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거하면서 농사짓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2절 말씀 함께 12절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농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삭 농사꾼 아니거든요. 이삭은 양치는 것이 좀 자기 전공이지 농사가 주전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농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씨를 뿌린다고 해도 뿌린 대로 다 거둘 수 있는 것이 농사가 아닌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그 해 첫 해부터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농사 여러분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뭡니까 자기 텃밭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일이고요. 처음에 몇 번 하다가 몇 번 실패해서 갈아 뒤엎고 막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씨를 뿌렸는데 여기서 농사하다라는 말은 사실 씨 뿌리다라는 말이거든요. 씨를 뿌렸는데 그래서 우리 현실은 사실 뿌린 대로 다 거두지 못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이 현실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그 해에 그 첫 해부터 100배나 얻게 하셨다. 얼마를 뿌렸기에 100배를 얼만큼 거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말하기를 13절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농사했는데 똑같은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자유로 타고 저쪽 임진각 쪽으로 달리다 보면 정말 북한 땅이 가까운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같은 땅덩어리에 있는 북한과 남한입니다. 불과 좀만 열심히 달려가면 오히려 우리 일산에 있는 사람들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저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그 철책을 사이에 두고 어느 쪽은 먹을 것이 남아 돌아 있고 어느 쪽은 먹을 것이 없다 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저 북한 땅도 속히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로 회복되는 저 북한 땅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게도 그럴 수 있구나,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구나,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올 한 해 하나님께 특별한 100배의 복을 받는 인생이 있을까 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저항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이번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봇의 복이 왜 있었을까? 이삭은 저항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복을 얻게 했을까? 그는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를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 바로 영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 문제, 이렇게 거부가 되면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그거 해결되면 다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질은 풍성해졌는데 오히려 어려움은 더해졌습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그 땅에 이전부터 살면서 계속 농사 짓던 사람보다 훨씬 부자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 그 그랄 땅에 있는 거주민들로부터 온갖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쟤 뭔데 오자마자 농사 져서 오자마자 저렇게 부자가 돼? 온갖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삭이 썼던 우물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라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가냐면 이번엔 그랄 골짜기라고 이름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라고 살기 좋은 곳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은 특별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18절 말씀대로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떠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어디 가야 되지? 어딜 갔는가?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이 있는 곳, 아버지의 흔적을 쫓아갔다. 아버지가 마련해 두었던 우물이 있는 곳을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그들이 있었던 곳, 내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살 길이 있을 것 같고 먹고 마시는 것에 아무래도 더 나은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이 아닌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이 있는 그 땅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되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리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 복이고 돌아가야 할 때를 알고 돌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았던 과거의 흔적들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더라? 내가 언제 하나님과 친밀했더라? 내가 언제 영적으로 평안했더라? 그 믿음의 때에,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이 혹은 우리 교회가, 내가 아는 그분이 어느 때에 복을 받더라? 여러분, 바로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그 중심,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 속에 생명력이, 활력이, 은혜가 충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교회에 소속되기를 간절히 열망했고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계속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며 모이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최고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왔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말 7, 80년대 살기 어려웠을 때에 60, 70년대 살기 어려웠을 때에 어디 세상에서 다른 곳 기댈 곳 없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복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병을 좀 치료함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 때문에 몰려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90년대 이후로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애굽과 같은, 오늘날의 애굽과 같은 곳에 가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삶이 즐거울 것 같고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 다른 곳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된 이 교회에, 그렇게 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뭡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던, 복을 받았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기에 항상 교회는 어떤 모습을 공통적으로 갖냐면 옛것을 복귀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교회에도 회복이 있고 다시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큰 은혜를 누렸던 시기, 그때의 유럽의 나라들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보면 결국 옛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모하고 붙잡았던 그 중심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그 교회와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영적인 우물들을 파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예수님 나라 초대교회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라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사모하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귀히 여기는 그 영적 우물들을 다시 파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리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입구들을 막고 있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이 막고 있지는 않은지, 삶의 근심과 염려들이 막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진리와 상관없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약함들이, 악함들이, 타락과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같은 것들이 내가 퍼야 할 그 은혜의 우물 입구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야 될 곳을 돌아오고 다시 붙잡아야 될 걸 붙잡는 영적인 통찰력,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깨닫는 영안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르호봇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이제 그렇게 옮겨가면서 우물을 새롭게 또 파는데 그 우물마다 붙인 이름이 그에게 있었던 참 고단한 인생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에색과 신나입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냥 단순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억압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강탈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아주 거친 이름입니다. 또 두 번째 우물의 이름 신나는 역시 그랄 목자들이 마치 이삭을 원수대하듯 그렇게 악의적으로 강력하게 도전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우물 파고 거기서 정착하고 생활의 터전을 잡으면 쫓아내고 밀려나가고. 그런데 이런 이삭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주제이죠. 우리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마침내 고백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드디어 여호와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게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새로 간 그 우물의 의미를 바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번성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었어요. 보십시오. 그는 가라 하는 곳에 가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는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되찾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품입니다. 자신의 목자들과 이 그랄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의 원인이 바로 이 우물 때문이었죠. 그래서 계속 옮겨갑니다. 그런데 옮겨갔다는 것은 그 우물을 양보했다는 말이에요. 다툼을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참고 양보했다는 말입니다. 이삭 왜 그랬을까요? 그거 내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라고 박박 우기면서 그거 곧 지켜낼 수 있었는데 왜 참고 물러섰을까요? 먼저는 이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툼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싸움과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보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내 아버지에게 주셨고 나에게 다시 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지는 것 같아도, 내가 여기서 지금 밀리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야, 너 여기서 지면 진짜 지는 거야. 너 여기서 물러나면 너 끝나는 거야. 야, 너 거는 네가 챙겨야지. 네가 붙들고 있어야지.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지. 너 혼자 사는 것 아니잖아. 네 처자식도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다툼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보면 그 번성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르호봇의 축복이 언제 임했다고 말하냐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그 다툼이, 즉 목자들을, 이삭과 그의 목자들을 괴롭혔던 그랄의 목자들이 아유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겠다 할 만큼 그 다투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이삭은 참고 양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그 온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품, 그 온유한 성품을 올 한 해에 갖고 지켜나감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르호봇이라 하는 번성하게 하시는 그 복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우물에 관한 모든 시비와 다툼을 다 끝냈을 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브엘세바로 갔다.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다툼이 있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 바로 브엘세바, 하나님과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함께 교제하고 교통했던 그 영적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 찾아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복 얻기를 원하십니까? 르호봇 번성하는 복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속에 늘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영적인 고요함이 있는 그 자리를 늘 찾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교회에도 이 땅에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